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모든 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는 이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 이 복음을 전할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과거 이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원래 무엇을 잡았겠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낚으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동안 제자들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완성되려면 이 죄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복음의 사명,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함께 다니실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너는 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을 받은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일까요? 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믿었다면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이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아직도 복음을 잘 몰라서 이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1절을 보면
지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이 사진은 2차 전도 여행 사진이죠. 이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누가 같이 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미 일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인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회당으로 오게 돼요. 와서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그 아볼로를 불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갈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면서 이 아볼로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이 온 것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면요.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 일정 마치고 안디옥에서 다시 파송을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 지나서 에베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로 왔던 시점에는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이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도시에 딱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첫 번째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는 게 무슨 침례였습니까? 요한의 침례였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그 삶이 이제는 죽었고 다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이 이런 다른 대답을 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제가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저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저는 어릴 때 성탄절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이 사람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기를 받았는데 어릴 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침례? 유아 세례 같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본인이 인격적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세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가 주저됩니다. 상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고백해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대답을 들을 때, 중간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처방, 우리는 정확하게 상대를 진단해서 복음의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진단하고 복음을 처방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상대방을 진단하고 복음을 처방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같이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침례 요한이 후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침례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여러분 침례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에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전하고 침례를 줍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고 침례를 줍시다. 아멘, 아멘. 셋째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것을 믿어서 침례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만 하셔서 가만히 뒀더니 이렇게 장성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 먹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외부의 위협으로 다치기도 하고 미숙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 밥을 먹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함께 말씀을 배워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침례를 베풀고 나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바울도요,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요,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 가서 어떡합니까? 3개월 동안,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막 비난해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일이라면 어때요? 그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배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원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방하는 사람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배운 제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되고 감독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또 전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며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왜 십자가입니까?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도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큰 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날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요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전해주고 복음을 믿으면 침 내려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시아 이 넓은 지역에 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고 또한 깨달았어도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나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나 대신에 이스라엘 족속을 뭐 해라?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 이 악인은 어떻게 될 거다? 너는 죽는다.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다 말했을 때 그 악인에게 가서 뭐 해라는 거예요? 깨우쳐줘라는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줘서 그 사람이 악한 데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하십니까? 에스겔, 너한테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악인한테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해줬는데 이 악인이 어떻게 해요?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에스겔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켜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뭐해라? 깨우치게 하라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또 20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의인이었는데 그의 공의를 돌이킵니다. 잘 가다가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따라가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주님 안 따르면 어때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어떻게 된다?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네가 안 깨우쳐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읽어보면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의인으로 살다가 돌이켰어. 여러분, 우리 잃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잃은 양들에게 우리가 깨우쳐 주지 않고 그가 깨우쳐 주지 않고 그대로 둬서 그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재중에 죽으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그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깨우쳐져서 돌아오면 그는 살게 된다. 주님은요,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살려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쳐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다 하더라도 다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전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아픈 자가 낫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가 낫는 거예요. 영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는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양육돼서 성장해서 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요, 누구까지 듣게 돼요? 마술사들까지도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요.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자기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 우리 이 동네 무당들까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기가 딱 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능력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믿는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아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냥 모욕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악기가 어떻게 해요? 딱 알죠. 나는 예수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위해를 덮쳐가지고 막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상한 몸과 벗은 몸으로 뛰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들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하겠는데요. 에베소는 진짜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고 우상 섬기며 살았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해가던 사람들이 다 많은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마술을 향한 이 책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이제는 다시는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미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는. 이게 양이 얼마나 됐다는 것입니까? 은 5만, 즉 5만 데나리온이었다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우리가 보통은 뭐 중간 정도 번다 하면 10만 원이다.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50억이죠. 50억. 얼마나 많은 책을 가져왔는지. 우리 헌책 팔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5천 원 쳐도 몇 권입니까 도대체. 이 많은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사역자로 세워나가서 이 사역들을 반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